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함께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영상 예배로 인해서 2주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더욱더 반가운데요.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어느덧 2024년 27번째 주일로서 하반기를 여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안에서 남은 한 해를 기대하고 소망케 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방금 제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6장 24절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이었습니다. 모르셨죠? 이처럼 하나의 같은 본문이 여러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병행 본문이라고 부르는데요. 내용은 같지만 본문이 놓인 위치와 이야기가 전개되는 맥락의 차이를 통해서 텍스트를 낯설고 새롭게 접하면서 그 의미를 보다 풍성하게 전달해 줍니다. 특별히 방금 읽은 누가복음 16장 13절은 주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한 비유에 이어서 등장하기에 병행 본문을 비교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는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텐데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느 부자에게 청지기, 다른 말로 하면 재산관리인이겠죠,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그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회계 장부를 반납할 일말의 시간을 줍니다. 3절에 기록된 청지기의 독백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주인이 나를 쫓아내려고 하니 어쩌지? 땅을 파자니 심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청지기는 해고 이후의 절망적인 상황을 정확히 내다봅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냅니다. 계속되는 독백인데요.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이내 드러나는 그 계획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저들의 채무 서류를 조작해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해고 이후에 자신의 삶을 대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를 탕감해 주고 밀 100섬을 빚진 자에게는 20섬을 감해 줍니다. 참고로 한 말은 18리터이고 한 섬은 말의 10배니까요. 올리브 기름 550말은 900리터이고 밀 20섬은 3.6톤의 밀에 해당합니다. 제가 대충 평균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올리브 기름은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 그리고 밀 20섬은 한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죠. 물론 지금의 기준이니까 물자나 자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귀했던 당시로서는 이보다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청지기는 이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 들통났음에도 또다시 사문서 위조, 배임, 횡령 등 잘못에 잘못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 청지기의 대범한 부도덕함보다 이마저도 알게 된 이 주인의 예기치 못한 반응인데요. 누가복음 16장 8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가 일을 약삭빠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세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 그리고 주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역시 19장 9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처럼 이 비유의 결말은 우리를 난감케 하고 당혹스럽게까지 합니다. 성서학자들이 이 비유를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예수님의 비유라고 손꼽을만 하죠. 하지만 자칫 잘못 읽으면 홍길동과 같이 의적이 되라 또는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가 되라는 식으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풀이하기 전에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주인 또는 주님께서 이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 그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장려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수경 목사님도 그러시겠지만 목회자인 저에게 일주일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은 지금부터 한 4시간 뒤 정도입니다. 주일을 시작하면서 때로 힘들 때는 5시간만 버티자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번 주처럼 성경학교가 있는 때면은 더더욱 이 주일 오후 시간이 저에게 저녁 시간이 편하게 다가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을 다 배웅하고 난 뒤에 텅 빈 교회에 앉아서 있을 때면 그 시간이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얼마 전 바로 그 시간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고 목사님과 저만 교회에 남아있는 그 시간에 한 중년의 여성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방금 전에 들렸던 교회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비난조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3층에 들어오셨거든요.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특히 목사님의 인상이 뭔가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저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십니다. 제 마음에 경계심의 담이 쑥 내려갔죠. 그러면서 지난날 자신의 삶에 겪었던 삶의 굴곡들을 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생생하게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자신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자랑했고 이제는 이 모든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쓸 거라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의 큰 가방 안에서 자기 젊은 적 사진을 보여준다면서 한 파우치를 꺼내는데 그 파우치 앞에 H자가 크게 박혀 있는 겁니다. 명품 H로 시작하는 명품 파우치였죠. 저는 그 파우치를 보는 순간에 그분의 말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진실을 말하는 분이다. 그렇게 저와 교회를 향한 칭찬, 또 자신의 기구한 사연, 그리고 부와 자신의 사명이라는 여러 이야기 소재가 그 명품 파우치와 뒤섞이면서 저는 그분의 요청대로 제 지갑 안에 현금을 뺏어 줬습니다. 건물이 몇 채라는 분에게 제 지갑 안에 현금을 그대로 빼서. 여러분 제가 한심하죠. 저도 제가 굉장히 한심합니다. 한 주 동안 그 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얼마나 그 순간에 제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돌아가고 한참 뒤에야 제가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속임에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제 안의 허영심, 또 위선적인 도덕감, 사명과 사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 등 제가 부끄러우면서도 이 사람의 수법이 참으로 놀랍다. 그 모든 가정이 계획되었던 거였고 그 모든 이야기가 뒤섞여서 저의 영혼을 홀딱 빼앗아 간 거죠. 이처럼 본문에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그의 불의한 행동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 그의 꾀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까닭은 이 비유가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과 도덕관념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 아버지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은 그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강남에 부동산을 사고 또 잘 모르지만 엔비디아처럼 폭등하는 주식이나 안정적인 금에 투자를 해서 그렇게 불린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아주 정반대로 그 돈을
탕진하고 화려했던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곤 하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빚을 갚아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도덕적으로는 칭송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도 그와 같이 살지 않고 또 살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비유가 어렵다기보다는 대단히 낯설고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우리 마음의 해석작용이 강하게 투영된 것이며, 특히나 이 청지기의 부도덕함은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승인해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그 점이 되레 이 비유의 주제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다른 비유에서도 청중들이 그 비유를 깨닫지 못했을 때 타협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비유의 속뜻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식과 또 우리의 도덕 관념이라는 해석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본문의 주제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천착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청지기는 두 번의 낭비를 합니다. 첫 번째 낭비는 부자의 재산을 낭비했다가 주인한테 발각된 것이고, 두 번째 낭비는 해고된 이후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한 것이죠. 근데 첫 번째 낭비는 심판의 이유가 되지만 두 번째 낭비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내용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마태복음 6장 24절로 귀결됩니다. 결국 땅과 하늘의 보물에 관한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전혀 다른 듯하지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 땅과 하늘의 보물에 대한 이야기는 보물의 소재를 말하는 것이 그 주제가 아니죠.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땅에 쌓는 보물, 하늘에 쌓는 보물. 이 쌓다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 데사우리조는 축척하다, 비축하다, 모으다, 보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은 비축할 장소, 보관할 공간을 달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쌓음이라는 행위 자체를 반전시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낭비입니다. 이 낭비가 헬라어로는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흩트리다, 퍼트리다, 휘뿌리다 라고 하는 농사와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권세 있는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은 그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10계명, 5계명부터 9계명을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이를 들은 청년이 당당하게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켜온 것입니다 라고 답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위 말씀에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때문에 부자가 아닌 저에게도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다 팔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 팔아의 다 역시도 헬라어로 호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보다 많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전부, 다를 뜻하는 단어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 호소스는 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전보다 많이로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 말씀은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라는 거죠. 즉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나눠주는 것이다.
싸움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즉 나눔이 싸움이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보화를 쌓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나누는 것이다. 흩는 것이다. 휘뿌리는 것이다. 퍼뜨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화면에 잠깐 보시면 아까 우리 인도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달 7월 달에 추천 도서는 데이비드 화이트가 쓴 위로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내어주기, 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주는 행동을 멈추면 함께라는 특별한 관계는 사라져버린다. 주기는 존재의 핵심이자 우리 성격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관대하면서도 적절하게 그리고 감정까지 담아 순간적으로 망설임 없이 내어주는 행동은 인간의 가장 훌륭한 자질이다. 내어주기란 쉽지 않다. 어렵다. 잘 주려면 수년간의 연습과 시범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시간과 시행착오를 거쳐 제대로 주는 법을 익힌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라는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의미이며 상대와 상대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주님은 두 가지 낭비를 극적으로 대조시킴으로써 끝없는 비축과 다함 없는 소비로서의 낭비는 책망의 이유가 되지만 주기로서의 낭비는 칭찬의 근거가 됨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더욱이 이 주기로서의 낭비가 복된 까닭은 새로운 관계, 이 끼리의 변주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누가복음 18장 22절 앞서서 읽은 말씀에서 부자 청년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원래 원어상 의미는 왕관을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나눔은 시혜를 베풀듯 물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이와 선물을 받는 이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로서의 낭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유익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바라셨던 것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을 넘어서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와 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약자들을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저들의 입장에 서며 그렇게 새로운 관계 맺음을 시작하라.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친구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누가복음 16장 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손대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청했던 미다스 왕은 그 결과 황금보다 소중한 생명과 접촉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손대는 과일도 꽃도 음식도 그렇게 병든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온 사랑하는 딸도 금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죠.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될 때 생명과 사랑 그리고 벗들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돈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돈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돈을 매개로 하지 않는 관계, 돈의 많고 적음으로 꼴지어지지 않는 순수한 우정,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끊임없이 잉태해가는 주기로서의 낭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며 많이 갖고도 불안하고 왜소하며 고립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소금과 빛과 같이 세상을 따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거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 거둠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안개 자욱한 오솔길을 걷듯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우리의 삶이지만 지난 세월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함께함을 믿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그 걸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내어주는 걸음이 되도록 오늘 말씀 우리 영혼 깊이 심어주시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